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죠.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가 통곡하며
눈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형들, 내가 바로 형들의 동생 요셉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이 창세기 45장의 문을 열면서 시작이 돼요. 그 내용이 1절로 4절에 나오죠. 1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 요셉의 울음 속에 어떤 요셉의 그 마음의 자리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죠?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7세의 어린 나이에 그토록 사랑했던 형들에게 찢김당하고 버림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10년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만 3년 감옥에 투옥돼서 재수생활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이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 그렇죠? 그 아픔, 그 상처 얼마나 컸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세월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고 또 놀라운 것은 얼마나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를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 동생에 대한 그리움, 그렇잖아요. 그 가족에 대한 그 그리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 요셉의 눈물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이 안에 자리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 안에서도요. 보통 요즘은 뭐 짧게 2년 이하로 이렇게 갔다 오지만 저희 때는 이제 만 3년 군 생활을 했는데 뭐 그래봐 2, 3년이에요. 2, 3년 군복무 하기 위해서 저 훈련소에 이렇게 입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옷 입고 온 옷 다 벗어서 집에 돌려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훈병 이름도 없이 그저 몇 번 훈병 이렇게 훈련병으로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은요, 그 짧은 기간 훈련 받는데도요, 그 순간부터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그죠? 두고 온 부모 형제들이 그리워져요. 그리고 이제 자대에 배치돼 가지고 군복무를 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그 짧은 세월이지만은 그 군복무하면서 어떻게 보면 격리돼서 일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군의 규율에 따라서 그 계급 사회에서 그리고 갑자기 한순간에 신분이 대부분이 다 60만이 사병으로 가니까 사병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사회적 신분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 그럴 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성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도요 서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고 온 어머니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형제들 생각도 나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었지만은 옛날에 그 MBC에서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군대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그 뽀빠이 이삼영인가 그분이 그 사회를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부대에 이렇게 찾아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은 이제 자기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프로예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리운 어머니라는 노래가 있어요. 군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군가 이상으로 군인들에게 많이 불려졌던 이름이에요. 엄마가 보고플 땐 딴딴딴딴 그러면은 그냥 군인들이 그 많은 장병들이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요 어머니 하면서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격리시켜서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군복무를 하는데도요 사무치도록 어머니가 그리워. 그래서 철이 들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군복무하고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같은 나라에서 2, 3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부모 형제에게 이렇게 환송을 받고 간 길이 아니에요. 사랑했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찢김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서요. 이집트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로 살아가는 그러니 처음 가서 말도 되지 않아. 그 문화도 알지 못해. 나이는 어린 나이에 가서 여러분 거의 짐승 취급받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10년을 살고 또 감옥에 죄수의 신분이 됐어요. 졸지에 그런 자리까지 내려갔으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서름과 고통, 그 아픔, 그 시련, 그 그리움, 뭐 복잡한 감정들이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전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고 사랑했던 그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야곱은 살아계시냐. 특별히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이라 그러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야.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야. 그러니 그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겠어요.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이 한마디 말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셉도 인간인데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 상처, 수치와 모욕, 그 고난들을 다 당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들이죠. 형들. 그 형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그 형들에 대한 참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요셉도 인간인데 왜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마음의 그 형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게 사실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창세기 45장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5절로 8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진정으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형제에게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상처와 그 고통은요 더 깊어요. 더 깊어. 그런데 어떻게 그 형들을 진정으로 요셉이 다 용서하고 형들을 바라보고 그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먹을 양식과 그리고 먹고 살 수 있게끔
또 물질을 하나 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을까? 그거는 요셉이 진정으로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정으로 용서한 거야. 근데 어떻게 용서했을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섭리. 신학적으로 이걸 섭리라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섭리.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픔, 상처, 고통, 시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인신매매해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 그것 때문에 형들 지금 한탄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바로 요셉이 말도 되지 않는 그 고난의 세월, 그 10년의 노예 생활, 3년의 제수 생활을 스스로 긍정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형들에 대해서 원수가 풀 일도 없어요. 형들에 대해 서운한 일도 없어요. 형들에 대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 보디발 장수와 그 아내에 대해서도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오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정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차이를 갖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보면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해요.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누명도 때로는 쓰기도 하고 이런저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것조차도 선용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10번이나 품삯을 도난당하면서 그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통하여 흐르잖아. 형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들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은 보디발과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그를 치안으로 몰아 감옥에 쳐넣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여전히 행하신다. 그래서 그 악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고난과 고통, 그 억울한 일들, 그 모든 것들 사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세상에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요, 삶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형들을 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원수가 없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푸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자기 힘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것조차도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고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무너지지 말고요, 오히려 요셉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갈릴리 모든 새벽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오늘 주신 말씀 듣자